자,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면할 것이라. 아멘. 자, 저는 신명기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목에 뭐가 딱 걸리네요. 청개구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청개구리는 어머니가 살아 생전에 너무나 속을 썩였어요. 동으로 가라 그러면 서로 가고, 서로 가라 그러면 동으로 갔는데, 냇가로 가라 그러면 산으로 가고, 산으로 가라 그러면 냇가로 갔습니다. 어머니가 시키는 건 무조건 다 반대로 했어요. 이 아들 때문에 근심 속에 살던 어머니 청개구리는 죽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내 무덤을 냇가에 쓰거라. 근데 실은 하도 청개구리가 말을 반대로 하니까 산에 묻어달라는 그런 뜻이었는데, 어머니가 죽고 나니까 아들 청개구리는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만큼은 꼭 지켜야겠다 싶어서 어머니 무덤을 냇가에 썼습니다. 당연히 이것도 어머니 뜻과는 반대적인 어떤 그런 결과죠. 그래서 청개구리는 비만 오면 웁니다. 어머니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걱정이 돼서 웁니다. 우리 엄마, 나 때문에 속만 썩은 우리 엄마. 그러면서 청개구리는 오늘도 비만 오면 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영적 청개구리는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혹시 이 후회를 항상 하고 있는 아들 청개구리처럼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게 마음속에 남아서 그걸로 또 고통받고 계시진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잘못한 게 너무 많고 일상생활화 되다 보니까 잘못한 건 기억을 하나도 못하고 잘한 것만 또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죽기 전에 가장 후회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라고 해서 사람들 뽑아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젊었을 때 건강을 등한시한 거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일을 하느라고 가족들에게 등한시한 거. 그 또 하나가 뭐냐? 가족들에게 표현을 잘 못한 걸 또 뽑는답니다. 사랑하면 사랑한다, 뭐하다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그 표현을 잘 못한 것들을 이렇게 뽑는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뭐 재정적으로 치밀하지 못했던 거, 뭐 하고 싶었던 걸 못했던 거, 뭐 이런 게 또 후회도 남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과거에 하지 못했던 거, 과거의 실수들, 과거의 실패들을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매달리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자, 여기서 잊어버린다라는 건 에필란다 노메로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그런 과거의 기억들을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어떤 영국의 역사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7년 동안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한 끝에 프랑스의 혁명사라는 대작을 완성시켰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그동안 마음의 짐도 있고 뭐도 있었는데 다 훌훌 털어버리고 오랜만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산책을 나간 사이에 하녀가 방에 들어와 보니까 난로가 꺼지고 방이 추웠어요. 불을 피다 불쏘시개가 없나 보니까 낡은 책들이 있길래 그 원고를 불쏘시개로 써버렸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예요, 그 하녀는. 그래서 7년 동안의 노력을 들인, 공을 들인 그 프랑스 혁명사는 그냥 연기가 돼서 날아갔습니다. 이 칼라일은 산책을 갔다 온 뒤에 그 사실을 알고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모든 힘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칼라일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한 번 더 써라. 정말 황당하죠? 한 번 더 쓰라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런데 칼라일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7년을 투자해서 프랑스 혁명사라는 책을 완성시키는데 전에보다 훨씬 더 완성도가 높은 그런 책을 발표했습니다. 아마 다시 한번 이 사람이 일어서지 않았다면 그 프랑스의 혁명사라는 책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사람은요, 누구나 다 실수와 실패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의 실패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잊어야 됩니다. 그냥 잊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만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지난 삶을 기억하시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분이 처음에 어떻게 미국으로 이민을 와 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캘리포니아 코리아타운으로 딱 왔어요. 근데 너무 돈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취를 막 하는 그 방에 들어갔답니다. 한 집에 한 7, 8명이 방을 조그맣게 나눠서 사는 그런 곳이었는데 다 과거에 매달려 사는 사람이었대요. 내가 옛날에는 얼마만큼 잘 살았는데, 내가 옛날에는 얼마만큼 돈을 벌었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지금 잘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랍니다. 과거를 잊으셔야 돼요. 한 청년이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아주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길을 걷다가 점심쯤 돼가지고 점심을 먹고 이제 식곤증이 왔어요. 식곤증이 와서 그늘이 있는 커다란 나무 밑을 발견하고는 거기서 조금 쉬어야겠다.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거기서 딱 잠이 드는데 잠이 들자마자 험악하게 생긴 강도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그 강도들이 이 젊은 청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오늘 우리 정말 운이 좋구나. 다른 때 같았으면 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려고 이렇게 맨날 조심했어야 되는데
야, 이게 딱 잠적이는 이런 젊은 놈이 있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옷가지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강도들의 두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만둬. 이 젊은 청년의 얼굴을 보니까 이 두목의 친동생이 생각이 난 거예요. 너무 닮았나 보죠. 그러니까 이 청년의 돈을 뺏고 싶지가 않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 그만둬. 얘는 냅두고 그냥 가자. 그래서 강도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갔답니다. 그 다음에 한참이 지나서 이 젊은 청년은 잠에서 깨어났어요. 잠에서 깨어나서 보따리를 주섬주섬 다시 싸고 다시 길을 출발합니다. 자, 이 청년은 자기한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요, 나에게 얼마나 많은 위험한 일들이 지나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위태로운 길로 빠지지 않게끔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올 한 해도 지난 세월 동안도 편안하게 살아왔습니다. 우리는요, 보통 보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를 해요. 교통사고를 만나서 사고가 크게 나고 사람들 다 죽었는데 나만 멀쩡해. 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별 탈 없이 사는 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건강하게 살아오는 거, 하루 세끼 밥 먹고 사는 거, 지금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내 자녀들이 별 탈 없이 무사하게 자라온 거, 이게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다는 거에 정말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지나간 올해도요,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것 같이 두렵고 떨리는 순간도 있었어요. 눈앞이 캄캄해지며 절망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커다란 위기를 맞아서 어쩔 줄 모르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내 길을 인도하시고 막대기로 나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늘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살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내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신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평생 내가 사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동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의 복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오늘
내가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게 이때로부터 몇 년 전이죠? 40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쯤, 그때는 벌써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써 40년 동안은 어떻게 삽니까? 눈물과 고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매일같이 우리들에게 주실 복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에게 내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약속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면 정말 우리는 헛된 수고와 고난을 계속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언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야, 내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보다 강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차지할 것이다 하겠어요. 그냥 나한테 쉬운 상대들한테 가서 그걸 차지할 것이다가 아니라 너보다 강한 상대들한테 가서 차지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되게 작고 약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강한 민족을 물리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은 미래지향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오늘보다 더 큰 것으로 내일 준비해 주시는 분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지난해보다 다음에 더 큰 복을 예배해 놓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땅에는요, 높은 성벽과 그다음에 키가 장대한 그런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서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한테도 목표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목표들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내가 이 목표를 어떻게 이룰까 걱정도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염려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믿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되 작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 큰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입을 넓게 여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밥을 먹일 때도요, 밥은 안 먹어서 먹일 때도 입을 크게 벌리는 애한테는 밥도 크게 떠서 한 숟가락이라도 더 주게 돼 있습니다. 조그맣게 벌리고 안 먹는 애는 달래고 달래지만 결국 조금 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입을 넓게 벌리시기 바랍니다. 벌린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외치며 그거를 기대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이미 예비되어 있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온전히 만드는 건요 쉬운 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복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다.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건너서도 그 앞으로의 여정도 결코 평탄한 길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역경과 시련이 내 앞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는요 굉장히 많은 전쟁을 겪어야 됐습니다. 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됐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도요 정말 이렇게 쉽게 얻어지진 않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고통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어요. 때로는 외부로부터 환난이 다가올 때도 있고요 때로는 마음속으로부터 의심과 불평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밤새면서 부르짖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해서 이해가 안 돼서 정말 애를 태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도 그 다음 날에도 계속 비극의 역사만 반복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신다면 여러분들 앞에 놓인 어려움을 견디어 나가면서 날마다 전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모세는요 우리 앞에 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면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자기들 앞길에 무엇가 있을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앞으로 전진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앞장서 나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말 불투명한 미래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서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건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부터 우리의 마지막까지 전부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면 그 길은 조금도 실수가 없는 길이고 후회가 없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요 우리 앞에 놓여진 그런 장애물들을 다 제거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하나님께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요?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면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아멘. 하나님의 불은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의 불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높은 산을 무너뜨리고요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돌들을 부셔버립니다. 하나님의 불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강물들을 다 말려버립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면서 전진하게끔 하십니다. 여러분, 애굽에 나올 때 정말 모든 이스라엘 백성, 정말 많은 숫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내 앞길을 알 수는 없지만 내 앞길을 온전하게 맡긴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 앞에서 통곡을 하며 겁에 질려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있을 때 갈렙은 그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내일이 다가올 겁니다. 내일은 오늘과는 전혀 다른 날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내 인생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라고 믿고 주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긴다면 내일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지난 날들의 그런 어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면서 새로운 아침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걷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이제까지의 내 삶을 바라보며 정말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너무 감사하다는 고백을 주님 앞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믿고 또 내 앞으로의 내 삶도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할 것을 믿고 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아무리 고난이 있을지라도 역경이 있을지라도 정말 주님을 불평하고 의심하는 것보단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만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